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도 테오필루스 각하 당신에게 정연히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으니.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목격자들의 설명과 진술이 담긴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다. 자, 제목은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다. 그런데 그 근거로서 제가 앞에 수식어구를 달았었죠. 목격자들의 설명과 진술이 담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집필되고 있을 때 이미 여러 가지 버전의 복음서들이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기록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까지 이제만 친다면은, 그렇죠? 아직 요한복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정경으로 선택하시고 이 정경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었죠. 자, 어쨌든 이 말씀에서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인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이 이제 코란 같은 아마추어적인 저작과 이 성경을 확실히 구분짓는 또 분리시키는 그런 귀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것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설명 그리고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복음서만이 그렇게 해당하는 경우가 것이 아니고요. 이 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 모두가 증인들의 설명들과 기술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종교서적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무슨 이제 용어 중에 초역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upra history. 이런 초역사, 그러니까 약간의 교훈이 담겨 있는 무슨 신화적이거나 꾸며낸 이야기나 또 어떤 과장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화들 이런 것들이 담긴 책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초역사 정도 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야말로 실질적이면서도 이제 말 그대로 또 사실 그대로의 진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100% 정확한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증거로서 예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간의 이 지상 사역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죠. 이제 증인들로 보면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1 사도들이죠. 왜 11 사도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스스로 목을 메었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죠. 자, 이 11 사도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두 사람이 더 있었죠.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마띠아스와 바르사바스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둘을 지정하였으니 유스투스란 이명으로 불리며 바르사바스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스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엄청난 인원이 또 목격했던 어떤 기적이 있었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다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증거로서 그 말씀을 제시하거든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는 아직까지 5,000명을 먹인 5덩이의 빵과 얼마나 많은 바구니들을 너희가 수거했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니네들이 보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10절도 보세요. 또한 4,000명을 먹인 빵 7덩이와 얼마나 많은 바구니들을 너희가 수거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니네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또 행했으면서도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헤롯의 청지기 쿠자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들의 물질로 그분을 섬기는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까지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펼쳐놓으셨죠? 2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보신 적 있죠? 55절 56절. 또한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스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도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도 버리고 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이 성도들이 사역자보다 더 훌륭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또 이 여인들은 심지어 이제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도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이 나오죠. 이 사실 그 여인들 그리고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목격자들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들 대부분이 이제 그것이 기록되는 시기인 AD 60년경에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을 검증하고 싶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열어보세요. 왜 굳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대다수 현재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직접 이 형제들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보았으니까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라. 500명이 전부 다 거짓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500명의 증인, 대단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의 그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증인이 5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했던 표현대로 다수의 무오한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다수의 무오한 입증이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변기된 새 성경들은 성서들은요 진리가 무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확실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소위 예언자라고 일컬어지는 모하메드의 그 예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지 않지만은 러크만 박사님이 누가복음 주석서에 기술해낸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이 모하메드가 그의 신으로부터, 이제 알라라는 말은요 어떤 신의 특별한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렇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귀에 벨 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으며 얼굴이 붉게 변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에 쓰러져서는 비가 오듯 비 오듯 땀을 흘렸고 입에 거품을 물곤 했으며 그 다음 기절해서는 낙타처럼 코를 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소위 예언이라는 것을 갖다가 발설하기 시작했다는데 실상 아무것도 예언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기록되었다는 코란에는 사실 어떠한 실제적이고도 역사적인 예언도 없습니다. 역사상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4가지 예언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어떠한 것도 성경의 예언이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 먼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면요, 어떤 전쟁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 수라 54장 45절에 나왔는데, 전쟁의 결과는 따지고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잖아요. 그죠?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기는 것 아니면 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맞추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 맞췄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하기에 뭔가 문제가 있죠. 그냥 운이 좋아 얻어 걸린 추측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숫자가 있어요. 10의 157승분의 1. 10의 157승분의 1에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Science Speaks라는 책에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0의 157승이라는 수로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10의 157승이라는 수는요,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하기 힘든 숫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세계를 합쳐서 거기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다 합쳐도 그 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록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건데. 그렇죠? 수라 8장 4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코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예언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하메드의 세 번째 어설픈 예언 시도는요, 결코 성취된 적 없었던 순례에 대한 현시였습니다. 수라 48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예언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한마디라도 주제넘게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언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만일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한다면, 어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만일 그것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지도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제넘게 이야기한 것이라.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하메드의 마지막 예언 시도는요, 로마 제국이 패배했다가 몇 년 안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수라 3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게 참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런 예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하메드도 또 모하메드가 만났다는 이 가브리엘이나 알라도 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책에서 하셨던 것 같이 그 일이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연도라든지 또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예언자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범위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치 하는 말이고, 여기 걸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면 저기 걸리는 이런 식으로 모호한 그런 진술을 해서 예언이랍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 윤경원 목사님이 여러 시리즈로 계속 이제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거기 보면은 이제 70주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민수기 14장 33절에 34절에 보시면은 40년이라는 구체적인 연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어떻게 비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란이라는 것은요. 자, 모하메드와 그의 막연하기 그지없는 그 예언은 참으로 성경의 예언과 비교할 때에 어떻게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시면은 이미 다니엘은 그 형상에 이 철로 된 다리인 이 로마 제국이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과 발가락인 적그리스도의 부활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체될 것을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하메드는 당시 이제 자기가 잡아왔던 그 포로들 중에 유대인 여성 포로들도 있었으므로 그녀들한테 여러 가지 성경 얘기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서 비슷하게 베끼고 또 활용하고 조금 과장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자신의 소위 예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하메드를 예언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예언자라면요,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이 어디에 갈 건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괜히 그냥 어떤 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고 나서 어디 갈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이고요.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이고요. 요한도 알았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아버지께로 가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하메드는 자신이 죽고 나서 어디에 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하디스 부카리 5권 266번에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죠. 만일 모하메드가 예언자로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야말로 모하메드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언자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또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디 갈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언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그러자 내가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의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희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하메드가 간질병 발작을 일으킬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했다는 말들을 확인해 줄 증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이것과 성경을 비교해 보세요. 그걸 증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하메드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본 증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4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거하고 어디 비교가 됩니까? 이 증거의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40장 38절
자, 40장 38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의 목전에서, 목전이죠. 온 집의 목전에서, 그렇죠? 온 집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목전이란 말은 뭡니까? 눈앞에서란 말이잖아. In the sight of all the house of Israel 나오잖아. In the sight of, 보는 데서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여정들 내내 40년 동안이죠.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을 200만 명에 육박하는 목격자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모하메드에게 그런 계시를 주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은, 목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변형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나오죠. 베드로는 그도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라고 했습니다. 증인이요, 계시될 영광의 동참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사도 요한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 보았고 우리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열어보세요. 이 얼마나 구체적인 어떤 증거로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목격하였고 우리가 눈여겨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이슬람에서 모하메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이 성경의 무오한 예언들에 대해서 그가 먼저 부인을 했어요. 수라 4장 1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코란에 적어놨습니다. 감히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좀 전에 제가 제시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목격했던 증인들의 진술이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은 이들보다도 500년 뒤에 태어나서 낙타나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 모하메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도 이 이슬람의 임맘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의 카슈미르에 가서 120세에 죽었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임맘들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휴거해서 낙원에 올라가셨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하고도 같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를 갖다 예언자로 주장한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가짜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둘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카슈미르에 가서 120세에 죽었다고요? 누가 봤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함께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셨다고요? 그냥 성천 혼자서 성천하신 것을 500명 넘게 보았는데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은 누가 보았습니까? 마리아는 그 뒤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진술하는 바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은 정말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었고 그분께서 죽으실 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장사 지냈고 그분을 보았으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거부하려는 자가 있다면요, 자신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목격했고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때까지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통틀어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비할 바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보고 만지는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요한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은요, 수은 사기입니다. 그렇게 탁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쫙 펼쳐놓고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식사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무슨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침상 위에 비스듬히 이렇게 반쯤 앉고 반쯤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지, 탁자 놓고 전부 다 꼿꼿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는 방식, 우리가 현대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 그 고정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림이죠. 어쨌든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비스듬하게 기대해서 먹으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로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친근하게 기대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은 예수님과의 심장에서 요한까지의 거리는 진짜 몇 센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의 이 고동소리,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치면서 피를 이제 내보내는 그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자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 혈관을 흐르고 있었던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피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흐르고 있었던 그 피는 하나님의 피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였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피도 영원한 보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확정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위대한 증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소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듣고 있었던 가장 가깝고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던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초기부터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인 우리에게라고 말했죠. 자, 우리는 이제 사도적 계승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이랑 뭐 어떤 기독교 종파나 또는 어떤 교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사도적 계승은요, 신약 교리와 실행을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신약 교리와 실행을 전해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사도적 개성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기록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 교리와 실행을 전해주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사도적 개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네가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들어온이 아니고 들어온 것들을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 또한 능히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가르쳐라. 정확하게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서론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적 성격도 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2절과 3절이 그 두 가지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으로 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야말로 누가복음의 인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 누가가 어떻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 이런 말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은 누가복음의 인간적 성격, 3절은 누가복음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한 증언을 기반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적 성격입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대로 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신성에 속한 이 계시에 의해서 누가는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기자처럼 목격자 진술만 적어서 성경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점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님의 계시 또한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점을 잘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성격만 따져서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보면 모순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따분하게 그지없고 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성격,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열어보세요. 5장
20절. 여러분 잘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명철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진실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이미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아니 공부했던 말씀이죠.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성령님이,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일 같으세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명철을 주시지 않고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늘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지각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보통 자연인 이랬었죠. 한글 킹제임 성경에.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적인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에 감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